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핫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핫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핫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어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를 더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와를 잊고 우상을 섬기는 배역한 이스라엘 가운데 온니엘, 에훗, 삼갈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2장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더욱 타락하여 우상에게 절하며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역사 속에서 더욱 타락해가는 인간 군상의 죄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사사가 활동할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죄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고 가시는지 2절에 나와 있죠.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그 야빈 왕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닌 자인지 말합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어 그 강력한 힘으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고 말하죠. 3장에서 이스라엘은 부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모압왕 에글론에게는 18년 동안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야빈에게서는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타락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점점 타락해가는 인간 군상들을 자신의 손으로 파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력한 힘에 팔아버리시죠. 그 세상으로부터 심히 학대를 받고 압제를 받게 하셔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 부르짖음의 최종적인 응답은 세상에게 넘겨준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의 종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셔서 영원한 은혜 안에 가두시는 것이죠.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불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내용은 모든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라는 드라마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솔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고 말씀하는데 하솔은 이미 150년 전에 여호수아에 의해 진멸당한 땅입니다. 하솔의 왕이었던 야빈도 여호수아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그 땅의 모든 것을 불태워 여호와께 바친 사건이 여호수아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하솔 왕에게 학대를 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솔 왕 야빈의 압제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죠. 여자를 사람으로 계수하지도 않던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이스라엘에 사사로 세울 만한 남자가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 사회가 무너져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5절에 보면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인데 대추야자 시럽은 꿀처럼 당도가 높다고 합니다. 야빈의 학대로 고통받던 이 패역한 시대에 달콤한 꿀을 만드는 꿀벌과 같은 존재, 즉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에게 꿀 같은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과 패역함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스라엘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드보라는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게 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바락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이 없었죠. 그래서 8절에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가겠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드보라는 그와 함께 갈 것을 약속하지만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바락에게 영광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부른 10,000명이 게데스로 가게 되죠. 그런데 11절에 뜬금없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와 르우엘 2개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민수기 10장 29절에 의하면 호밥은 르우엘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호밥의 자손 중에 헤벨이라는 자가 자기가 살던 겐족 속의 땅, 즉 미디안 땅을 떠나서 게데스와 가까운 곳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인물이 나타나더니 드보라와 바락이 있는 게데스 근처로 가서 장막을 쳤다는 것이죠. 12절에 바락은 게데스에 있는 다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시스라의 병거와 평지에서 싸우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산지로 유인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바락이 다볼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와 모든 백성을 기손강으로 모아 전열을 정비하죠. 그런데 기손강은 평소에는 마른 땅이었다가 비가 오면 늪으로 변하는 와디 지역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때가 되어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 말을 들은 바락은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서 철병거와 싸우는 것은 승산이 없다는 것을 장수인 바락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나가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심으로 마른 땅이었던 기손을 범람하게 만드셨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죠. 병거들의 바퀴는 늪에 빠져 꼼짝할 수 없게 되었고 바락은 시스라의 병거들과 군대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을 치죠. 시스라가 도망하여 들어간 곳은 11절에 뜬금없이 등장했던 겐사람 헤벨의 아내의 장막이었습니다. 시스라가 그리로 들어간 이유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야빈의 군대 장관인 자신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헤벨의 집안은 모세의 장인의 집안이었습니다. 시스라는 헤벨의 집이 이스라엘과도 친한 집안일 줄은 몰랐던 것이죠.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하고 이불을 덮어 쉬게 합니다. 물을 달라는 시스라에게 야엘은 우유를 대접하죠. 전쟁과 도망에 지친 시스라가 이내 깊이 잠이 들었을 때 야엘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장막 말뚝을 박아 그를 죽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했던 드보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후에 바락은 시스라가 야엘에 의해 죽임당한 것을 확인했을 뿐 드보라가 예언했듯이 그는 이 전쟁에서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본문은 유일한 여성 사사인 드보라가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드보라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병거와 싸운 것도 바락이 이끄는 군대였고 그를 죽인 것도 이방 여인이었던 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23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운 것도 시스라를 죽인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락과 야엘의 공적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드보라의 경우도 마치 그와 같습니다. 드보라는 이 전쟁에 대한 어떠한 공적도 없어 보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즉 드보라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나타난 것들은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역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악이 창궐하여 모든 질서가 무너진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꿀송이 같은 당신의 말씀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사람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했던 바락 같은 연약한 자도 쓰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여인 야엘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들을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루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순간 그 현장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종착역인 구원이라는 완성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완악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역사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사신 성도들에게 꿀같은 재판의 결과가 나타날 그날의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